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편이 길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8편을 같이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니 이는 원수들의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같이요. 주의 이름이 같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읽을 때 조금 특이하게 읽었죠. 하나님보다 5절을 갖다가 뭐라고 읽었죠? 천사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 하나님보다 혹시 그 주석 성경들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서요? 5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말 없어요? 네. 거기 뭐라고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는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가 같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또는 천사,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죠? 뭘 선택해야 되나요? 되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 번역이 이 이전 우리말 성경, 우리가 원래 기존에 쓰던 성경책도 천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인용한 모든 신약 성경도 다 천사라고 인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만 우리말 성경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건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천사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라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장로님 예리하세요. 하나님은 왜 천사라고 읽지? 좀 특이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재밌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재밌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무슨 굉장히 환란 중에 기록한 시편은 아닌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찬양의 시편인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는 앞날이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날이 든든합니까? 여러분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대단히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참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막 이렇게 용암이 막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용암을 향해서 막 자기가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애써 외면을 하고 사실 살아가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어리석은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들은 그 끝에서 무엇을 볼 것입니까? 그냥 죽고, 어차피 죽겠죠. 나는 안 죽을 것이다. 없어요. 내가 안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해도 우린 다 죽어요.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에 섰을 때 그 너머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일들에 대해서, 자, 나는 죽고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죠.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한번 간증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자유롭게. 어떤 확신이 있어요? 얼굴들을 보니까 막 확신들이 없는 표정입니다.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멘. 자, 큰 소리로 한번 대답해볼게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환난, 어려운 것들, 고통들,
모든 게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내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앞날에 대한 확신도 없이 지금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지금 부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날에 대한 아무런 확신이 없는데. 내가 지금 평강을 지금 현 시점에서 누리고 살아가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떵떵거릴 만한, 내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너머에 아무것도 내가 확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헛평안이죠. 헛된 평안이죠. 나는 지금 평안하다 세상들 그렇게 살아가요. 돈 많고 뭐 하는 일 잘 술술술 풀리면 나는 평안하다 하는데 다 헛된 평안이라 본인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우리는 이 삶의 끝을 향해서 누구나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정말 중요한 그 끝에 아무런 확신과 든든함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누리면 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앞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요, 어마어마한 개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영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하늘과 주께서 만드신 별과 저 달을 내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볼 때 그것을 지으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내까지 게 무엇이간데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냐. 그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나를 천사보다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관을 씌우시고 또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내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겠다? 6절에 보면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사람의 어디 아래 두었다? 발 아래 두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개념입니까? 이게 더 자세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줘요. 7절 곧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에 대한 물고기와 바다에 다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만물에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옥만 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인생길 끝에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1절과 마지막 절 똑같은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여러분들 면면을 살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 길을 향해서 한 길도 흐트러지지 않게 나를 인도하시고 내 손 잡고 그냥 이 길을 이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그 길 가고 있는 중인데 기뻐하기는커녕 언제나 원망하고 언제나 악평하고 언제나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또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이렇게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느끼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살로 느끼고 있다라면 어찌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어찌 즐겁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요 뭔가 대단한 큰 영적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때로는 인생길 살다 보면은 그냥 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는 무언가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있는 것이죠. 분명하고 명확한 앞날이 나를 위해서 이제 저 바로 너머에 기다리고 내가 지금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망설일 게 뭐 있고 주저할 게 뭐 있고 내가 불평하고 악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봅시다. 2절을 보세요. 약하고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 어떤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잖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들. 너무나도 약한 존재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들.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택하셔서 어린아이가 젖먹이 같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가는 이 구원의 길 우리 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같은 그런 정말 무엇이 안 돼 우리가 젖먹이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런 우리 입을 통해서 뭐를 세운다 그래요? 권능을 세우시고 저 원수의 세력, 저 사단의 권세들을 결국은 우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예비하시고 그 길 우리 손 붙들고 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살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현실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장 내 주머니에 꽁돈 100만 원만 들어와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울 텐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 무기력이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음은 약합니다. 우리 믿음은 너무 약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생명숲의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봅시다.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다윗. 다윗? 지금 다윗이 찬양하는 거죠? 그는 다윗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맞습니까? 우리? 그리고 또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저 사탄의 것을 그들의 발 아래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들, 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들, 곧 교회들이죠.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 중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복수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지만 다윗과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택한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뭐 공중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까지 다 우리가 다스립니까 지금? 만물의 권세자로 우리를 지금 세우셨습니까? 어렵죠. 이 시편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사실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지금 권세를 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물을 지금 보니까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고 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소나 짐승이나 바닷길에 다니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그가 다스리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지금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시편의 고백대로라면 이게 우리 첫 번째는 다윗이고, 근데 가만히 보면 다윗도 그렇게 못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그 왜 이렇게 우리 도박 그 카누를 할 때 좋은 패도 아닌데 그걸 막 좋은 패처럼 속이는 걸 뻥카라 그러죠. 왜 여러분들 뻥카를 치세요 지금? 여러분들 만물을 다스리십니까? 근데 왜 우리라 그래요? 우리 맞아요, 근데 우리 맞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걸까요? 지금 약간 하나님께서 약간 지금 그 과장하는 걸까요? 과장하시는 걸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분명히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크고 영광스러운 것들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복수의 형태예요. 첫 번째는 다윗이고 두 번째는 우리. 근데 이 그가 지칭한 것은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답이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과 예수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보다 그 신분에 있어서는 못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 권세에 있어서 권세가 아니죠. 그 힘에 있어서 어떤 능력에 있어서 천사보다 좀 못한 존재였죠. 그렇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약간 못해 보이는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을 그의 어디에 두셨다?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를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2절부터 시작해서요. 보세요. 2절은 뭐라고 그랬죠? 그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를 통해서 원수를 정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끝내 만물이 그에게 복종케 되리라. 그 사람은 첫 번째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다윗과 우리를 하나로 묶읍시다. 다윗도 우리에게 포함되는 거니까요. 다윗도 교회에 포함되잖아요. 우리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동시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 다윗을 포함하면 우리 모두가 거기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대속해서 여기 계시고 우리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거기에만 딱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 위에 우리 예아도 분 알 텐데 예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예아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 그리고 마음? 누구 마음에 계셔? 내가 마음에 거짓말하셨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보면은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고 이 떡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너희는 이 피와 몸에 뭐하라 그래요? 참여하라 그러죠. 참여하라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요, 너희가 부활의 권능에 뭐하라 그래요? 참여하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역, 그분께 우리는 뭐하는 존재예요? 참여하는 존재예요. 그 고린도 전서에 가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진리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무엇 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시편 8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이 땅에서 모든 원수를 발아래 정복하시고 온 천하에 으뜸으로 계시는 분, 온 천하에 으뜸으로 계시는 분, 온 천하에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그대로 다 나누어 주신 일, 우리가 합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하신 것이 곧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히브리서 2장 6절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에서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정확히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을 정확히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을 했죠. 그죠? 시편 8편 말씀을 정확히 인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자, 7절 또 읽을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정확히 8편 인용했죠. 똑같은 말씀하고 있죠. 8절 읽어보게.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자, 하였으니 시편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보니?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정확히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대상이, 거기서 막 시편 8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우리가 누구를 본다 그러는 거, 지금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누구를 본다 그래요? 예수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 합하시는 일을 함으로 시편 8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광들이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말을 설명을 어렵게 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8편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시편 8편은 정확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언뜻 읽을 때는 아 이거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말이 사실이고 우리 안에 계신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누리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고 온 만물의 으뜸으로써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이 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눈 앞에 있는 것들만 막 전전긍긍한 거예요. 네? 이 어마어마한 개념을,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몰라도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뭐 직업이 무엇이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가 있고 이게 뭐가 중요해? 이거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없다라면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땅을 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세상의 권세자분자 마귀의 법 아래에서 이미 거기서 놀아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고 시편 8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우리의 노래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이야기하나요? 난 하나님 앞에서 난 충분히 즐거운데 뭐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냥 이 세상 재미하는 일에 매여서 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뭘 시작했다라는 거야? 우리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그것에 뭐하는 자가 되리라?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참여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 맞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는 여기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힘을 이 확실한 기초 위에 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초가 뭐예요? 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업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뭐 환경이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의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은 무너지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죠. 우리의 기초를 여기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낙심치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참여한 자가 되는 거. 그런 삶을 좀 영위하시고 누리고 낙심치 말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든 자꾸 거기 휩쓸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 일어나는 이 세상 일에 파도치는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는 그런 정말 어찌 보면 나약한 모습으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또 내일이면 또 힘들게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휩쓸리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존재들이 아닌데 자꾸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런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분, 여러분들께 주어진 것 정말 잊지 않고 제대로 기초 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결코 그 길을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누리는 것처럼 보이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날 끝에서 반드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수치를 당하게 돼 있고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하고 통탄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이 길 갔을 때 확실히 보이지 않죠? 지금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 우리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것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한 번만 딱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감격으로 살아가시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찬양했고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영광인지 우리가 깊게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정말 이 눈앞에 보이는 자잘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것이고 결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